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뒤로 물러서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4월 첫 주네요. 네. 더 싱그러운 이 봄볕이, 이 따사로운 봄볕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스한 봄의 사랑들이.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어떤 울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신데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왜 너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는 게 어떤가요? 쉬운가요? 팍 나오나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이고 생명이다.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분으로 여겼는지는 많이 나와요. 선생이다, 뭐 랍비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 구약을 신의 경전으로 읽고 있고 유대교도 여전히 구약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메시아예요. 아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걸 물어보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 31절 그 윗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당시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듣고 왔을 텐데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든 한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식이잖아요. 이 사회의 인식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인식.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밖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참 있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 자기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나에게 닥칠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미리 예언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 사람들은 선지자다 뭐를 이야기하니까 그래 밖에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텐데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예수에게 닥칠 운명이 4가지입니다. 그 과정들이요. 잘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거. 여러분 이 예언은요 어떤 비유나 어떤 은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당할 거고 버림받을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거칠게 항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거칠게 항변. 그러면 안 된다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죠. 항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 장차 높은 자리, 왕위에 오르셔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주님이세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칠게 항변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안 들어와요. 그 앞에 말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고난당한다는 말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거칠게 항변합니다. 왜 주님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는 거칠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내 방식대로 믿는 거죠. 내 방식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 실망감에 꽂혀가지고 주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왜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지, 왜 능력의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한다는 게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난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되게 세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되게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말이 세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핵심을 짚어버리세요. 심중을 짚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네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에 나를 지금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말을 해요. 사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것,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것,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신앙과 삶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 보여지는 그 메시지는요, 네가 지금 어떤 태도로 나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태도. 너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당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과 맥락은요, 지금 유대사회입니다. 유대사회예요. 유대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모세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오랜 동안 지켜오고 그 정통성을 갖고 이루어진 사회가 유대사회입니다. 율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그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그렇게 유대사회가 평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중요하냐면 대제사장, 아까 나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리더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자기도 삶이 보장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의 특징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란 너희도 똑같이 율법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에 여전히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방식의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동의하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구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 그렇게 이 로마의 제국에서 주출해내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가 되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사고와 가치관으로, 그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로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받는데 좀 그 마음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신앙적 고백인데 그 고백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였고 이방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래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런 구원 방식은 없어요. 십자가라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에게 일어났던 이 미련한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도 여러분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매몰되면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에 묶이게 돼요. 사람의 일에 꽂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일에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꾸 눈이 감겨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마인드,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그 삶의 생각이,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처럼 불행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행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런 운명에 빠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운명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되게 애를 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저주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인데,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가장 거룩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 전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왜 부활이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구속사를 써 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요, 너무 그 인간적인 괴로움, 고통에 꽂히시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고난이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받으셨던 이 고난과 고통은 물론 너무 힘든 고통이지만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막 고통스러운 것만 여러분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 속에 부활의 인자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냥 죽음과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부활의 생명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셨을 때에
부활이라는 생명이 꼽히게 됩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통만 한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건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슬픔과 죄를 다 지시면서 대신 고난을 지시면서 그 부활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신 거예요. 단지 우리 아픔과 고통 차원에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입니다. 대신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롯이 주님께서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건 십자가는요,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절대 고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거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고뇌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눌 수는 있는데 고난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내가 져야 될 그런 나만의 고유한 그 고난과 고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 고뇌, 고민, 나만 지실 수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고난? 이 주님은 더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더 철저하게 본인이 그 고난을 지셨어요. 주님이 지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고독이라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요, 매우 중요해요. 오롯이 내가 느끼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이 지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신앙이 없으면 그냥 외로운 자리예요. 근데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느끼면서 성찰하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생명의 고유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면 이제 뭐 꽃도 피고 막 하는데, 물론 같이 나가서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좀 차분하게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나 혼자 가셔야 돼요. 혼자 들여다보면서 깊이 느끼고 혼자 있을 때 가능하죠.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의미를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빤히 쳐다볼 때 느껴지는 거지, 같이 있으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집에서 이 책장과 뭐 책상과 뭐 식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있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앉아 있고 내가 여기 있는지는 나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 공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오롯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신앙의 자리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도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고요하고 차분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주님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셔도 돼요. 10분이든 15분이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오롯이 혼자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가끔 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느낄 때, 그때 시간도 되게 행복한데, 아내랑 둘만 있을 때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쌓인 사람 없이 아내랑 둘만의 시간, 외롭지 않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아내랑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나랑 같은 마음인지 맞춰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가끔 그 TV에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제 중년 돼서 이제 은퇴하고, 남자들은 되게 외로워하는데, 여성들은 되게 귀찮아하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예. 혼자 있어도 자유롭다 그러고, 여하튼 간에 여러분, 내가 혼자 있든 간에, 누구랑 같이 있든 간에, 늘 자유롭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만의 행복을 즐기셔야 되고, 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어떤 영적 교제도 누리셔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자유로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삶의 의미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찾으셨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또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어느 시간에 있든 내가 혼자 있든 같이 있든 간에 늘 영적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하거나 그러시면 또 뭔가 부족한 거죠.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늘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는 결코 혼자였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 특히 혼자 있을 때 그걸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금만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시인이나 뭐 예술가나 뭐 영성가들 보면요. 혼자 있을 때 그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캐내잖아요. 예술로 승화시키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저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요. 계속 질문을 해요. 기도할 때 여기서 목회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묻습니다. 예. 한번 들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해야 될 역할,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지만요. 제 주변에 뭐 동기 목사님들이랑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많은 경우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소신껏 목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나름대로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얼굴에 되게 고뇌가 많아요. 예. 많이 느껴집니다. 예. 친한 친구니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친한 동기고 목사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오래되면요, 여러분, 이 전통이 생기고, 오랫동안 이 관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 조직들이. 근데 수많은 모임과 조직들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수명이 다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좀 개선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개혁해야 될 모임들이 있는데, 그냥 해왔다는 그 미명하에서 쭉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모임을 쭉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요, 목회자는 이제 영혼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도 관리의 차원으로 바뀌거든요. 수많은 행정적인 것들, 관리적인 일에 치여서 본질적인 사역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크면 또 교회가 커서 역할을 하겠지만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영혼의 가치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교회 규모나 크기를 떠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왜 목회하는지 또 왜 이곳에서 개척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저의 행복한 목회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순간순간 물론 모든 게 다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본질은 우리가 행복한 삶이잖아요. 주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누려고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려고 애를 쓰고요. 더 많이 책 보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더 나은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예. 제 안에서는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보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단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귀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느낍니다. 감사하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고 우리 본질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사단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제자고 수석 제자잖아요. 근데 사단이라고 그러면 되게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좀 약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세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단이라는 건 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욕이죠.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그만큼 이 베드로의 그 항변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말할 때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 그걸 상징할 때 이렇게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지만 그만큼 이것은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단의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아, 그렇게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요, 동일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더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인격적이어도요, 사람의 일에 꽂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돼버려요. 자기는 선한 목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눈이 감겨버리면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도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라는 말이 오피소무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때 나를 따라라. 이 말이 오피소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단아 했는데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요,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주님이 부르심의 목소리예요. 이 오피소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망의 이야기로 들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요,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잃어버렸잖아. 내 뒤로 와. 내 뒤로 오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게 오피소무예요. 내 뒤로 따라오라는 거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내 뒤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피소무,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내 뒤로라는 말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합니다. 내 뒤를 따르라는 말, 내 뒤로 오라는 말은요, 네가 믿는 건 세상에 무슨 뭐 규범이랑 어떤 뭐 가치관이랑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말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 이런 것들 믿는 게 아니라, 네가 판단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가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걸 배웠지만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겸손하게 따라와야 진정한 구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숙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복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주님의 뒤로 나는 목소리 들어야 돼요. 내 뒤로 와. 아직 멀었어. 부족해. 내 메시지를 따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의 공로잖아요. 그 은혜의 공로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히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주의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무작정 예수님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네 존재를 당연히 긍정해야 되는데 나의 기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완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아둥바둥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불편 여기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추상적으로.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질게. 물론 십자가의 의미에는요, 자기의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 손해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어떨 때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십가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죠. 이걸 회피하지 않고 감수할 때 그때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끔 공공기관에서 비리나 잘못된 관행에서 고발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어떤 공기관이나 이런 나라의 기관에서 어떤 비리들이 나올 때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내부 고발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부 고발이 쉬운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왜? 아무리 몰래 하더라도 결국 다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고발하는 순간 이 조직의 관행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좀 못마땅해도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관례니까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냥 따르면 때가 되면 그냥 승진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터뷰를 왜 어떻게 그 용기를 내서 이 비리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었냐라고 말을 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죠. 이럴 때 십자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겠죠. 무조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해야 될 때, 감수해야 될 때 그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 그 이유가 35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느낌과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삶의 자리로 끌어오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십자가를 지낸다는 게 무엇인지, 내 목숨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무엇이고, 내가 목숨을 얻는다는 게 진짜 무엇인지, 예. 이 손에 잘 잡히지 않으면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자신의 모습들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걸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과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반추하고 성찰해 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별이 되지 않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와라. 그게 최선이고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실제로 믿고 한번 정말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예, 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 이게 정말 구원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경험케 하실 겁니다. 부디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남은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의 일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눈 감는 삶이 아니라 우리 시간과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울 때, 또 나의 감정이 앞설 때에 내 뒤로 물러서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남은 삶을 정말 행복하고 또 주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